2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해 도전하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한 그 인생 속에서 주님 없이 허망하게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희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주님 사랑함과 주님 뜻대로 온전히 헌신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생각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다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경험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그리고 저희 또 십자가의 길, 우리 인도자의 삶, 이 찬송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생활로 변화시켜 주셔서 또 한 번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쉼없이 반복되어지는 세상 일에 현혹되어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에 길가와 흙이 얇은 돌밭이나 다시 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아니라 좋은 땅을 준비하여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을 때 30배와 60배와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송년회 모임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할 수만 있다면 물질로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업에 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로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들이 한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울러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병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다들가여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다가 오게 가되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성령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호가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그 아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Alleluia.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십시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계절이 되어졌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향한 여러분의 따사로운 그 사랑의 손길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어려운 이웃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는 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구제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계절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 운동 우리 좀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를 올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로 시험되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많이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저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소원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 물붓듯 복을 허락하여 주시네 저들이 가정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꼭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듣다가 시험 드는 사람 여기 있어요. 참 안타깝죠. 감기가 걸려서 이쁜 목소리가 아닌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고통을 대피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있죠. 어떻게 하면 고통을 좀 줄일 수 있을까 혹은 피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고통 회피형 인간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픈 것 이런 길을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향해서 사명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되고도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그것을 감수하고 그런 것들이 내 삶의 그 사명을 이루는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고통을 피하면서 살아온 인생입니까? 아니면 목적을 향해서 분명히 달려간 사람이었습니까? 말로는 사명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내 삶에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내 삶에 조그마한 감정의 요동이 쳐도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까?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꾸만 편한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고통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은 결국은 허송세월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삶, 목적이 없는 삶은 어떤 의미로도 하나님 앞에 허송세월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옥에 가두었습니까? 사실은 시기심 때문에 옥에 가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그들이 가진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함을 통해서 백성들을 정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한 이 거룩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채우는 데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어떤 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망한 것처럼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감옥에 들어간 그 사도들이 절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모든 착고를 풀어주고 닫힌 옥문을 열어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을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길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새벽부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합니다. 자기의 그 고난의 순간을 벗어났을 때에 자기의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일에 그들이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늘 몸이 약하고 병이 들어서 마음은 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니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은 정말 내가 참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할 겁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틀린 기도는 하나도 아닙니다. 근데 뭔가 빠져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이런 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병 고침을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하는지, 왜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되어지는지. 여러분, 병 나은 다음에 무엇을 하시렵니까? 물질의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내 마음의 소원을 열심히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건강해지면 저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하나님은 완수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일, 생명을 다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의 복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사람들에게 의시되려고요? 나의 공부 잘하고 내가 좀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요? 내가 좋은 학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충성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문대학을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하나도 없다면 삼류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학생들이 100번, 1000번, 만번이고 더 위대한 학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선물이죠. 은사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달라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도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 은사 갖고 뭘 하시려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당장 자기가 당한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혹은 눈앞에 자기 욕심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역순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제 사명이 이것인데 제가 이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무조건 돈 달라고 그러고 무조건 건강 달라고 그러고 무조건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신다면 하나님 이 평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에 취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만나는 기적이죠. 만나는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새벽마다 먹을 것이 떨어져 내립니다.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러면은 이 만나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만나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셨죠? 그것을 먹고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고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땅에서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광야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40년 동안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더니 거기서 방황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내 인생에 떨어지는 만나가 없을지라도 굶주린 배를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목적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그게 바로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만나를 달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돈 달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건강을 달라고 합니다. 축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 축복 갖고 뭘 하시려고요? 그 축복 갖고 그 돈 갖고 그 건강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소원이 참으로 있으셨습니까?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고 준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이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고 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나에게 건강과 그 물질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노라고 하는 그 강력한 그 몸부림과 그 목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길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은 것 자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것 그걸 자랑합니까? 혹은 다른 사람보다 넉넉한 물질을 가진 것을 여러분 자랑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사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놓을 만한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받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양한 몇 가지 소리 같은 헌신을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좀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많이 써서 축구를 갖고밖에 일을 안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건강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인 몸부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사명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주의 권세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그것을 전부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답이요 이거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실천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험 듭니다. 요새 말도 조심해야 돼요. 설교도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지 무슨 말만 하면 시험 들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을 때에 사도들은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으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현장으로 갔답니다. 여러분 나의 복을 어떻게? 어디로? 여러분 자랑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그것을 복음 증거로 연결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받은 것을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복받은 걸 자랑하다 망한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내탕고 그 창고문을 갖다가 왕궁 창고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부자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바벨론 사신이 와가지고 그 히스기야 왕의 모든 내탕고의 보물을 다 보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가 자랑하던 것을 다 빼앗기리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다 빼앗겨버리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은 다 빼앗깁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내 자랑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그거 쓰시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사명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복을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명을 이루는데 커다란 그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자기 보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고 잃고 싶지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졌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는데 급급하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는 것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부여해 주시고 내가 마음으로 내가 입술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것에 틀림없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기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왔는데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그 판단을 가지고 그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다른 곳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것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그렇게 속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은 거짓말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그 감흥 속에, 그 IMF 속에 두려워서 세상을 향해서 기어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보존 의식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 본능 그것 때문에, 자기 보존의 그 본능 때문에 사명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명의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길을 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얼핏 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 일을 이루고 내가 그것을 만드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내가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아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한한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신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해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았습니다. 죄 짓지 않았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면 얼마나 불안해야 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면 얼마나 슬퍼합니까? 내 계획이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며 내 속에서 낭망하여 하는가?
너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십니까? 모든 것이 아닌데도 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왜 바라보지 않고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믿음이 실상은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까? 명문대학 출신입니까? 사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그 삶의 모든 것이 사명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달려나갈 때에 말에 권세가 있고 말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의 사고 속에서 우리가 묶여있느냐는 겁니다. 묶여있는 거냐는 거예요. 왜 성경이 나와야지 성공하는 것이고 왜 저기 편들기가 나오면 실패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 아직도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람을 보십시오.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했습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가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보화에 눈이 확 멀어가지고 뒤집혀가지고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려고 할 때에 나귀 새끼가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말 못하는 이 나귀가 입이 열려져서 이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면요,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신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거절했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는 당사자는 저주란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자기 직분, 교사들이 혹은 일을 맡은 자들이 자기의 직분에 정말 자기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명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드기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에스더 왕비가 그 왕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비의 자리에 두었는데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너와 내 집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헌신의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헌신의 기회를 내가 놓치게 되어지면은 잠잠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자리에 있지 않고 헌신의 기회를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정말 충성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이리 빼고 저리 뺀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지만 헌신하지 않는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자랑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은사 갖고 뭐 해야 돼요? 사명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